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으니 기쁩니다. 오늘도 말씀의 양식으로 힘찬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 사랑하고 계신가요? 사랑이란 단어는 우리에게 참 익숙합니다. 사랑은 드라마나 노래 가사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유튜브에도 사랑에 대한 다양한 영상이 있습니다. 사랑의 주제로 흥미로운 내용이 있어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공감은 지능이다. 다정함은 지능이다. 배려는 지능이다. 등의 문장이 요즘 꽤 많이 보입니다. 공감, 다정함, 배려 등은 상대방을 위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지능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 입장이 아닌 상대방 입장에서 배려하지 못하면, 다정하지 않다면, 배려가 없다면 그 사람이 직업이 좋든 돈이 많든 학력이 뛰어나든 지능이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여 공감하고 배려하고 다정한 사람이 똑똑하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화가 김환기와 아내 정연주의 삶과 예술을 통해 사랑 그 본연의 의미를 담은 에세이 우리들의 파리가 생각나요에서 사랑은 지성이다 라는 문구가 SN상에서 눈에 띄게 번졌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사랑은 단순한 필링과 몰랑몰랑한 느낌을 넘는 고차원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아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사랑을 감정적이고 쾌락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기도 하지만 사랑을 진지하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랑을 진지하게 바라보는 분위기 참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지성이다 라는 말에 공감합니다. 사랑은 지성이다 라는 의미는 사랑을 단순히 감정적인 반응이 아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잘 지낼 수 있는 능력, 잘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은 처음에 설렘이나 열정만으로는 오래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사랑을 지속시키는 힘은 바로 사랑에 대한 지성은 사랑에 대한 개념적인 지적 능력을 넘어 사랑하는 사람과의 지속적인 대화, 일방적인 대화가 아닌 쌍방 간의 소통이 되는 지속적인 대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능동적인 행동과 노력 등을 포함합니다. 오늘 본문 또한 사랑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6절은 말씀, 약속뿐 아니라 행동하신
하나님의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사랑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죄인이라 사랑을 모릅니다. 사랑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랑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사랑에 대한 알미 필요합니다. 그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단순한 알을 넘어 행동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진실하신, 성실하신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부터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구약에 헤세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헤세드는 사랑, 자비, 은혜, 친절 등의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는 아주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하고 핵심적인 의미를 지닌 단어입니다. 특히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설명할 때 중요한 단어이며 언약을 맺은 사람들에게 베푸는 사랑과 자비를 의미합니다. 헤세드는 단순한 사랑과 자비가 아닌 신실하고 성실한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시내산에 나타나신 여호와는 헤세드의 하나님입니다. 십계명은 천대까지 베푸실 헤세드를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9절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으로 깨어진 계약을 다시 세우는 것은 언약의 사랑 헤세드입니다. 광야에서 백성이 거듭 거역했을 때에도 왕이 필요하다고 하여 왕을 세우시고 왕국을 건설하셔서 역사 가운데 지속되는 백성들의 거듭 거역하는 그 모든 때에도 하나님은 헤세드의 사랑으로 용서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을 통해 결국 포로로 끌려갔지만 여전히 그들이 돌아오길 바라시고 새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룻, 다윗 그 이후의 모든 역사 가운데 포로 귀환 모든 순간의 약속을 지키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시고 성실하시고 드러내시는 움직이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절정에 이릅니다. 그 약속대로 말씀대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드러내시는 성실하게 움직이시는 사랑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우리는 말씀, 약속뿐 아니라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로써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그의 사랑을 받았다면 말과 혀가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16절 하반절부터 18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사랑으로 나타내셨고 우리는 이로써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십자가 앞에 죽어져야 사랑이 가능합니다. 내가 생생하게 살아있으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내 생각이 옳고 상대방의 의견 따위라고 생각하기 십상입니다. 내 생각이 옳은데 상대방의 말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귀에 들어오지 않는데 이해할 수 없겠죠. 이해할 수 없으면 행동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으니 우리도 십자가 앞에 나를 내려놓아 진실하게 행동함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그의 성실하신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라면 내 가까운 배우자, 자녀, 이웃, 형제의 어려운 상황,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다면 과연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냐, 하나님의 사랑이 있냐라고 묻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 앞에 피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너 이 질문 받고 있니?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아는가? 경험했는가? 그렇다면 그의 속에 거하는 자로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위하는 척 하며 말로 뻥끗뻥끗하며 지시하는 그러한 척하는 사랑이 아닌, 표면적인 사랑이 아닌 진실되게 행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을 하고 있는가? 눈으로 보기만 하는가? 말로만 하는가? 귀로 듣기만 하는가?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이 질문 앞에 우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으니 우리도 십자가 앞에 나를 내려놓고 말뿐 아니라 진실하게 행동함으로 사랑을 나타내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19절부터 24절 말씀을 보면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안다라는 것은 말씀과 약속뿐 아니라 행동하신 하나님의 사랑처럼 우리도 그냥 보고 바라보고 말로 표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진실되게 행동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진실한 행동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진리에 속한 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아십니다. 비록 우리에게 진실된 행함의 사랑이 없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본성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본성이 죄인이니 사랑해야 되는 거 알지만 행하는 것이 어렵고 사랑 자체가 너무 어렵다. 어쩔 수 없다. 나는 죄인이다. 할 수 없다. 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회심한 죄인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성화의 거룩을 이루는 자로서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받을 것인데 우리가 구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을 구해야 하는 것이며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안에 거하고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 우리는 비로소 사랑은 지성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한 사랑으로 우리도 성실하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잘 지낼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잘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키워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소망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기적인 나를 내려놓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지적인 노력이 우리에게 꼭 피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진실하고 성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사랑을 말하고 실천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실하심으로 사랑을 나타내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성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 마음과 생각이 있다면 우리에게 사랑이 생명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생명의 근원되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이 모든 일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속한 공동체, 가정, 학교, 직장, 교회에 그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말뿐이 아니라 척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구체적인 행동으로 성실하게 움직이는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실한 하나님의 사랑처럼 성실하게 사랑을 실천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가정의 달 더욱 사랑합시다. 감사합니다.